마그나 카르타 크리스천 리버티 갈라디아서를 학자들이 부리는 명칭이에요. 그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선 갈라디아서 강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된 데서 또 사망의 노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죄인의 운명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역시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강해 시간에 그토록 공부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완전한 생명의 자유, 신분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자연스러운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인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It's over. Set you free.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And then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매우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뻔하죠.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면은 이제 주일 성일교 원고 다 써놨는데 그거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나를 기다리는 여기 있나? 딸내미하고 놀아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 우리의 존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존재하면 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한 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 말을 먼저 했죠.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중생인이 아닌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이 갖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를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 즉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의 자유 개념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악과 죄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의지고, 그리고 진정 자유롭게 자기가 자유함 가운데 완전히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다릅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재성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 의존적 존재, 신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독립체로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고, 다른 말로 다른 것에 종속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 육체의 소욕, 사탄에게 종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법을 말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분법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분법을 말해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든지 죄의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든지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예요. 양이든지 염소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짜 자유하다, 인간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었을 때, 그리고 원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유다 그래놓고 종노릇하라 이럽니다. 자유와 종은 안 어울리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정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그 뜻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진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인간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자유함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처음에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론적인 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짤렘, 피조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반영하고 발휘하게끔 지음받은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사는 맛을 느끼고 싶다, 내가 삶의 의의를 찾고 싶다, 나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삶의 보람을 갖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정한 자연으로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는 원래 처음 받은 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발휘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방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적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죠. 그러므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의의를 발휘하면서 산다는 것이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t free! 너희에게 이제 모든 저주는 거두어졌고 너희는 죽지 않게 되었고 너희는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너희는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은 내가 다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내가 확증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원래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의를 실행해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입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의 몇 가지 양상은 이렇습니다. 가장 첫째,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팅, 하나님이 주신 세팅, 환경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지상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종노릇하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에 있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간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이나 아마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22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성격은 2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하다 말았듯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절제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선을 대해주고 성실하게 대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장소가 지상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교회 봉사, 그것은 얼마나 대표적인 헌신이고 또 서로를 향한 종 노릇입니까?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서로 종노릇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런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또 대표적인 하나의 세팅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족.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족끼리 의외로 서로 종노릇하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휘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밑바닥까지 다 받고 그리고 너무 친해요. 뿐만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도 아니야. 예수 안 믿는 가족 구성원도 있고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휘하는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사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말한 뒤에 예외 없이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2절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22절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자의 삶이며 의의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기관은 우리 이웃이에요. 직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줬으니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사랑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맺는 성화의 열매,
불가분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태양의 열과 빛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태양은 열만 있고 빛이 없는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빛만 있고 열이 없는 태양은 있을 수 없다. 빛과 열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사랑의 발현이 안 나타날 수는 없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붙이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문헌에 보면 그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이 14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 본문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유대주의자들도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율법의 속성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존재하는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참신 야훼를 모든 나라들은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고,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전적 부패로 인한 전적 무능,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인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43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기준으로 430년 전에 그 히브리 족속들을, 노예로 있던 히브리 족속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내었어요. 구출을 낸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선언과 행위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이방의 빛이고, 너희는 이방에서 인류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레이션, 너희가 대표적인 국가로 내가 너희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우상들을, 이집트를 비롯해서 태양신이니 바알이니 다곤이니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정국가의 사명은 그게 아니고 인류란 모름지기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는 이방의 빛, 이방의 선도인의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실정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 이거는 성경이 뭐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율법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실정법, 진짜 사회법이죠. 헌법, 형사법, 민사법 같은 게 거기 있었죠. 우리 구약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법이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오리지널 디자인, 내가 너희를 픽업해서 이방의 샘플 국가로 삼는 참신 야훼를 인류가 섬기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대로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4절에서 얘기하기를 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성립이 됩니까?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공의, 정의, 공정, 겸손, 사랑, 자비, 용서, 인내, 거기에 다 잠겨 있어요. 이웃집 소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렇게 갚아줘라 하는 형사법, 거기에 정의와 공정 같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자비와 재용서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존재론적 의의를 그 율법의 실행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온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 여기에 좀 약합니다라고 한국교회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한국교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인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성격상 이 말씀에 좀 약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교수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우리 한국과 똑같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약간 놀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에서 온 학생들도 다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는 똑같은 수업을 배웁니다.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조금 수준은 높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수님들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기도회를 가져요. 기도회를 갖고 식사도 허물 없이 같이 먹고, 이제 교수님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조그만 교회를 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보통 가보면 15명, 많은 데는 30명 교수님들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주일날 목회를 하는구나,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분들을 삶을 볼 때, 그리고 말하는 언행을 볼 때 이웃사랑에 대한 노력,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굉장히 많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약간 놀라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곧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 걱정 말고 우리의 죄,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이제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본분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행할 때에 지음받은 존재론적인 의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을 14절에 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한테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율법을 그렇게 써먹으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못 지키면 안 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며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의 정신을 실행하라. 그러면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것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aw has to be kept in its place. In its place가 뭡니까? 율법이 비로소 그 자리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으려는 수단의 자리에 가 있었어요. No. 율법은 수단은 호의는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고 율법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In its place.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절망케 한다 그랬죠.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할만한데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절망케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율법의 해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자유한 가운데 생활 방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 24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고 4절에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6절에서 확인했던 성령을 따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서 하나님 사랑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평적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22절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